요즘 더위가 좀 물러간 것 같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좀 선선하다 할 만한 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여전히 낮에는 무덥고 또 견디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과 저녁 나절에 그렇게 신선한 바람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별명을 갖고 계십니다. 또 오늘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하기 전에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고 교제 나누는 것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잃은 자와 같은 죄인들, 과부들, 또 이 땅에 소외받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왔다 한들 우리에게 죄가 없지 않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고백 기도를 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꼭 아멘 해야 됩니까?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도 또 여러분들에게 난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라고 하셔도 아멘 하셔야 된다는 이유는 신명기에 보면 12지파를 6지파씩 나누어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리고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올리고, 그래서 저주의 선언과 복의 선언들을 하셔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아멘, 아멘 하도록, 화답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복의 선언만 우리가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저주의 선언도 아멘 할 것이라. 그런데 그 저주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데 왜 내가 그것을 아멘 해야 되는지. 예, 그게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지 잘 몰라요. 또는 무의식 중에 짓는 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의 기도문을 가급적이면 제가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조금씩 바꾸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우리 이 신약 시대의 여러 서신들에 나타난, 특히 오늘 제가 고백의 기도문에 당 짓는 일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당 짓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당을 지었다가 책망을 받고 너희가 하나 될 것에 대해서 권고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다짐에서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고백 기도문 할 때는 이거 내가 해당된다고 해서 아멘하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묵묵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이 잃은 것들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탕자의 비유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15장은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3주에 걸쳐서 잃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유를 우리 해석하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해당하는 29일 날은 우리가 디프로스 잃은 양 찾기 주일로 70일 전도 대행진을 또 한 번 선포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또 새가족들을 초청하는 전도 대잔치를 할 거고요. 하반기에는 잃은 양들을 찾는 이 디프로스. 이 디프로스는 뭐냐면 데일리 플러스, 날마다 더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날마다 우리 안에 함께 했던 우리 동료들, 가족들, 자녀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찾자 하는 의미죠. 적어도 이 잃은 양에 대한 정의는 이래요.
그냥 한두 번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말고, 그래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 부분에서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권면해서 나오게 하자.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인식만 아니라 그들을 찾아야 되는, 찾는 자의 수고를 다하지 않는 우리도 역시 잃어버린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 첫 번째로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오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절실하게 여러분 찾아보려고 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잘 잃어버리는 것들이 현금이에요, 현금. 그래서 이사 갈 때 이렇게 농 같은 거 치우다 보면 1,000원짜리부터 동전부터 또 책갈피에 모르고 꽂아 놓던 1만 원권 이상의 현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나서 찾으려고 노력도 안 한 것들이에요. 크게 여러분들 삶에서 그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잃어버리면 간절한 마음이 생길까. 한 5만 원, 한 10만 원, 아니면 한 100만 원, 아니면 한 1,000만 원 이상 잊어버려야 또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없어져 봐야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찾을까, 이런 고민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경험들을 통해서 애통해 하신 경험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린 자녀를 데리고 다니다가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가 사라져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황당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러겠어요. 제가 6살 때에 어머니와 함께 서울에 계신 이모님 댁에 갔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자매가 만나셔서 얼마나 이야기를 오래 하시는지 저는 옆에서 지겨워서 그 이모님이 주신 5,000원 용돈을 가지고 집에 와버렸어요. 이모님 댁에 가려면 버스를 한 30분 타고 전철을 한 1시간 타고 다시 버스로 갈아타서 한 30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총 한 2시간 이상, 3시간 가까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가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것도 6살짜리 꼬마애가 없어진 거예요. 집에 갔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나름 이 길치가 아니에요. 길을 잘 알아요. 버스 번호, 전철은 뭐를 타야 되고 이런 걸 잘 기억해둬서 고스란히 거꾸로 역순으로 해서 집에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이 아들이 이제 나가서 없어지고 길을 잃었든 사고가 났든 유괴를 당했든 온갖 상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잃은 자의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죠. 물론 나중에 제가 집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안심은 하셨겠지만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제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잃어버린 자의 심정이 되어 보셨습니까? 무언가를 잃어보셔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귀한 자식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귀하지 않았으면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서 잃어버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는 잃어버려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렸는데 꼭 찾아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비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마리 양 중에서 1마리 양을 잃어버렸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남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가치로 따지자면 그 남은 것들을 제쳐두고 그 1개를 또 1마리를 꼭 찾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99마리 양보다 1마리 잃은 양이 더 중요하다, 더라는 비중을 두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자녀들은 안 중요하고 잃어버린 자녀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찾는 거예요. 온 가족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돼야지만, 완전체가 돼야지만 안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마리 양 1드라크마는 주인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마리 양의 완전체, 또 10드라크마의 완전체가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또 10드라크마 같은 경우가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10드라크마여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찾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건을 사는데 1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근데 10만 원이 사라졌어요. 애타게 찾아야죠, 그걸. 그거에 있어야지만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도 이와 같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낙오되고 이탈한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사회에서 낙오되고 이탈한 인생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힘들겠구나. 또 어떤 가정이 깨져서 그런 어려움도 겪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또 내가 이탈되고 낙오돼서 무기력감에 허덕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또 더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 낙오되고 이탈한 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도가 많이 떨어져요. 오히려 신앙적인 입장에서 교회에서 낙오되고 이탈되는 것이 우리 가슴이 쓰리고 아파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매우 무감각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신앙에서 이탈되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게 될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지, 아니면 정말 그것에 내가 너무나도 무뎌져서 처음에는 내 가족이 원래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무감각해져서 그것을 애통해야 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아니면 혹은 포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리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리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물리적인 거리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데, 나랑 같이 사는데, 나랑 한 공간에서 자고 먹고 다 하는데, 그래서 이 물리적인 거리의 가까움 때문에 영적인 이 엄청난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열심히 어떤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어떤 지체들은 열심히 참여해요. 그런데 어떤 지체들은 참여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하는데, 그래서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해도 그냥 신앙이 잘 유지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풍파가 닥쳐오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교회에 등을 지게 돼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남아서 예배드리는 분들이요, 단련돼서 그래요. 단련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방심해요. 그냥 이 사람들은 뭐 그냥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겠거니 그냥 인정해버리면 어느 순간에 어떤 시간들이 흘러서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제서야 땅을 치고 애통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그 초보적인 그 믿음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더 단련시켜서 정말 욥과 같이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 믿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장들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방심한다는 거예요. 왜?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서, 주일이면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 부임하면서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적어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믿음이 좀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냥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연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목회의 여러 가지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마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신앙의 합리화예요. 교회 안 나가도 마음만 예수 믿으면 돼. 그러면 그 상태로 죽을 때까지 끝나는 거예요. 뭔가 이 믿음이 행위로서 발현이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뭔가 선교지로 떠나고 뭔가 새로운 어떤 사명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요, 점차 들었던 내용이네, 또 그게 그거고 그 밥에 그 나물이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신앙이 주저앉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참 많은 분들의 그 임종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임종 때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잘 믿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임종 직전에 그런 믿음에 대한 고백들을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처지가 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건져주셨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원망, 실망감,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분도 덜어보았어요.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잘 단련되어야만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한 야고보 선생의 말이 100번 옳습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도 행함이 전제된 것임을 그의 서신 전체적인 구조에서 발견하게 돼요. 바울의 서신은요, 앞부분은 이론, 뒷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앞에는 신학적인 부분, 뒤에는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분명히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경험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애통함이 없는 것도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그 애통함을 가지는 것이 바로 찾는 자의 심정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애통함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애통함을 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열심을 내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씩 포기해 나가고 뭐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감당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애통함에 대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직접 찾으시기도 하고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찾기도 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이 의미 없는 것이라면 찾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찾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찾아다니는 수고가 있었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런 양이 돌아오겠지라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찾아다니는 수고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이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찾는 자의 수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찾는 자의 그 수고를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서 이런 것들을 찾기에 게을렀고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한다면서 지체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찾는 자의 사명이 아니에요. 찾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잃어버린 자예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찾는 자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 찾는 자로서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것 자체가 우리는 잃은 자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찾는 자에게는 이런 사랑과 관심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자에게는 그 자리, 그 역할이 다시 필요한 것처럼 이 찾는 자에게도 필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똑같이 우리도 잃어버린 자예요. 다시 그 역할과 그 자리를 되찾아야 돼요. 양과 동전은 각각 그 역할이 있어요. 잃게 되면 소용이 없는데 찾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양은 찾아서 양의 털도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양에게서 짜는 우유도 얼마든지 유익이 있잖아요. 또 찾은 동전, 여러분 현금을 잃어버렸다 찾으면 어때요? 기분이? 원래 분명히 10만 원 잃어버렸다 10만 원 찾았어요. 그러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10만 원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쁘잖아요. 훨씬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거 왠지 공짜로 얻은 느낌, 막 이런 거,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찾았을 때 그 자리, 그 역할,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찾는 자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것들이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잃은 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찾는 자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찾는 자이면서 동시에 잃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잃은 자를 찾지 않았다면 사랑과 관심을 찾아야 할 잃은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로이 찾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가족들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또 주변의 동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찾는 자의 수고를 통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이 두 비유에서 나타난 공통점이 있어요. 잃은 양을 찾았어요. 잃은 동전을 찾았어요. 그때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양은 좀 값어치가 나간다고 하고 동전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도 뭐 비중이 있다고 치더라도 뭐 이거보다 비중이 낮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뭐 대수롭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벗과 이웃을 불러서 우리가 함께 즐기자. 그런데 거기에 비용을 생각하고 굳이 내가 뭐 이런 거 찾았다고 해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기쁨을 나누어서 뭐 되겠나? 본전도 안 되는데 뭐 사소한 것을 찾았는데 주변에서 한턱 쏘라고 하면 내가 뭐 2만 원 찾고 내가 5만 원 뭐 쏠 일이 있냐? 아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액수로 따지면은 2만 원 찾고 5만 원 쏘면 3만 원이 손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은 그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찾아진 것이 유익이긴 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찾아지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양을 찾았어요. 찾는 자체로만으로도 즐거워요. 좋아요. 그런데 양을 찾아서 양의 털을 깎아서 또 양에게서 우유를 짜서 얻는 유익도, 그것이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자리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씨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돈 주고 씨를 사서 뿌리잖아요. 그런데 가치 있는 씨를 갖다가 아무 밭에나 뿌리지 않잖아요. 그냥 돌밭에나 길가에다 그냥 뿌리지 않잖아요. 그 밭을 잘 가꾸어서 그 씨가 뿌려져야 될 그 자리에다가 딱 뿌려야지만, 그리고 거기에 기후와 뭐 여러 가지 물의 조건들이 맞아야지만 여기서 열매가 얻어지는 것처럼 그 잃어버린 것들이 자리를 찾아야지만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그 찾는 존재 자체에 찾아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도 우리에게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룩도 마찬가지죠. 밀가루에 넣어서 풍성한 먹을거리가 되게 하잖아요. 마땅히 그 자리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것이 다른 데서 굴러 먹잖아요. 유익이 없어요. 그 잃어버린 것 자체도 애통하지만 그것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 그것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이런 것들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찾는 수고와 함께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찾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